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다가 연이으신 것 다 아시죠? 예.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다가 저희 집 사람은 청년이었고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원이었고 저는 전도사였는데 그때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저 영상은 저희 집 사람은 40년이 넘은 관계이고요. 저는 40년쯤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일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굉장히 약하죠. 그런데 특별히 저 와세다 호시엔, 와세대 대학 바로 앞에 있는 이 봉사원은 연약한 일본 기독교에 비교해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1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엄청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독교 선교기관입니다. 20세기 초반 일본도 막 개화기였을 때입니다. 캐나다 기독교가 일본 제1의 대학 와세다 대학생들을 어떻게 교인으로 만들까, 선교의 목적으로 스코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을 했었고요. 그 선교사가 바로 저 선교단체를 만든 이후에 지금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세월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존 전체를 그 상대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던 그런 단체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린 저 여자분은 저희 집에서 한글을 배운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한 4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인사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피치 못해서 그 호시엔의 행사 때문에 잠깐 일본을 갔다 왔었는데 가면서 김장김치를 가지고 갔었는데 김장김치 잘 받았다고 우리 온양교회 교인들에게 고맙다고 또 저희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저렇게 영상으로 저렇게 준비해서 이제 보낸 겁니다. 김치 맛있으모니다 입니다. 오래전부터 저희 집에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김치를 먹은 경험이 있어요. 한국 김치가 엄청 맛있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씩은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이제 보내곤 했는데 이번에는 김장김치를 갖다 주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고요. 또 엄청 자랑 삼아 여기저기 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 김치 본토에서 온 거 아닙니까? 누구도 먹어볼 수 없는 그런 한국 본토 김치. 또 우리 교회 김치가 참 맛있어요.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맛있으문이다 그랬어요. 순소혈통의 일본 여자가 한국 김치를 엄청 저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일본 음식은 무색무취입니다. 이게 무슨 맛으로 밥을 먹지? 된장국을 먹어도 맛이 없고 야채를 먹어도 맛이 없고 찌개를 먹어도 맛이 없고 닭광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이 맛이 없어요. 많이나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 주는데 그나마라도 맛이 없어요. 이 사람들 무슨 맛으로 음식을 먹나 할 정도로 무색무취한 것이 일본 음식입니다. 야채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사람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내놔요. 여러분 서양 가서 뷔페식 혹은 뭐 서양 음식을 먹어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밭에 있는 뿔 그냥 뜯어다가 식탁에 올려놔요.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소스 조금 발라서 이게 먹는 거죠. 제 영국에 있을 때 상하이 사람 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요. 대만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기숙사에서 그래도 우리 이 동양 사람들은 약간 매운맛으로 이게 채소를 먹습니다. 김치를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배추 사가지고 또 고추장 약간 매운 어떤 그런 맛이 나는 그런 어떤 양념을 사다가 그냥 막 버무려서 그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 정말로 무색무취해요. 근데 한국 음식, 특별히 한국 김치가 왜 맛있냐? 맛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양념이거든요. 정말 이것저것 저것 이거 다 섞어가지고 양념을 속에서 잔뜩 넣어서 익혀가지고 먹기 때문에 한국 김치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도 한국 김치가 엄청 맛있는 거예요. 약간 매운 거 말고는 정말 어디다가 내놔도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김치입니다. 똑같은 야채지만, 똑같은 배추이지만, 똑같은 무이지만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달라지는 것, 이게 한국 음식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또 그렇게 김치를 좋아하는 거고요. 자, 속이 꽉 찬 사람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속이 꽉 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선정할 때도 속이 꽉 찬 느낌 같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 사람을 상대할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알차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누구에게나 존중받죠. 멀쩡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무엇가 들어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가치평가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배추, 같은 무가 그렇듯이 우리 인생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사람을 보고 사람을 만나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쓸모가 있구나 하는 사람과 내가 쓸모가 없구나 전혀 다르지요. 특별히 당신의 일을 누군가에게 시키고 싶은데 누군가가 시키고 싶은 그 상대가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속이 꽉 차 있어요. 무슨 일을 시켜도 저 사람은 잘 감당할 수 있겠다, 문제없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하나님 자신 있게 그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납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주변 정리를 하죠. 누구에게 책임을 맡길까? 대통령 본인 자신이 가는 길에 미래를 누구에게 닿게 할까? 엄청 고심하고 엄청 고민한 중에 사람을 선택하겠죠. 아무나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해 놓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어떤 일인가를 수행하고 싶은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실 수는 없고 내가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면 되겠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 두 사람을 뽑았어요. 하나는 구약시대에는 모세이고요, 신약시대에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모세, 사실은 출신 성분이 굉장히 비천한 사람입니다. 본래 유대인 중에서는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출신은 레위 가문이다 그랬습니다. 레위 가문. 이 레위 가문은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야말로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바로 레위 출신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하는 소중한 직분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직분을 맡긴 그룹이 레위 족속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 유대인 중에서는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 유대인들이 남의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신분이고 종의 신분이고 포로 신분이고, 태어나면 또 종이고 태어나면 또 노예이고, 이게 모세의 선조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본래 출신 성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서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조금은 천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엄마 아빠가 말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 정말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고 울은 사람들 꽤 많아. 여기 앉은 분들도 막 그럴 겁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죠. 그런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엄마 아빠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너 누군가가 버린 놈이야. 그거 내가 데려다가 키운 거야.
이런 뜻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농담이시지만 물에서 건져냈다. 오늘 대제국 애굽 나라의 공주가 금방 알아봅니다. 아,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구나. 뭐라고 그래? 히브리인. 노예 출신이구나. 아니면 종 출신이구나. 라고 하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란 말은 핫비루라고 하는 말이 변형입니다. 이 핫비루라는 말은 방랑자, 집시, 떠돌이, 그러다가 남의 노예도 되고 종도 되고 또 걸식을 해야 되는 사람, 동가속 서가식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핫비루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란 말은 본래 이 핫비루라는 말이 변형 용어입니다. 아, 이놈 핫비루구나. 누군가가 버린 놈이구나. 실제로 버려졌어요, 모세는. 왜? 모든 산파들에게 대제국 애굽 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핫비루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를 방법이 없어요.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갔다가 나일 강물에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모세예요. 출신 성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랬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천만다행스럽게도, 아니 정말로 모세에게는 행운이 따랐어요. 마침 그 공주가 유모를 구했는데 친모를 데려다가 유모를 시킨 겁니다. 자, 그 친모도 핫비루 출신이고 그 친모도 이미 종 출신이고 노예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천만다행히 친모의 저주를 먹고 자랍니다. 자, 우리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성장하는 과정이 잠깐 비춰집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는 비록 핫비루 출신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 유모로서 아들 모세를 기르면서 굉장한 자의식을 집어넣습니다. 너는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여러분 유태인은 어디를 가든지 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는 행위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시키는 겁니다. 비록 출신 성분은 천하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 유모는 모세를 기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길러요. 귀족 중에 귀족으로 길러냅니다. 신분은 종일지라도 혈통까지 종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놈이 일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를 모든 어머니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들 똑똑하구나, 우리 딸 예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들이 볼 때는 모든 내 자식들이 다 영재죠. 영재 교육을 해서 굉장히 똑똑한, 아주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자식들을 우리는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별것 없더라고. 다 그런 심정으로 키웁니다. 모세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젖먹이는 어머니로서만이 아니고 정말로 친모로서 그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기르죠. 이게 모세가 청소년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입니다. 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귀족으로서 그 어머니는 모세를 철저하게 교육시켜요. 이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기르고 나서 청소년기 시절에 모세는 애굽 나라의 대제국의 공주에게 또 맡겨집니다. 공주가 사실은 맡긴 거 아닙니까? 친모에게, 유모에게. 자, 그래서 모세는 청소년기를 또한 대제국 애굽 나라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엄청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모세예요. 제가 그렇게 교육을 잘 마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렇게 성장한 모세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사람을 선택해야 되니 누가 이들의 지도자가 될까?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 살던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쓸만했거든요. 출신 성분은 비록 그러지만 혈통은 그러지 않으니까, 출신 성분은 그러지만 교육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낸 사람이 모세였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탈출시켜야 되겠는데 이 소명을 누구에게 맡길까? 모세가 적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거지. 모세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지. 이게 모세가 애굽을 유대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까지 안내하는 그런 여정과 또 역사를 만들어낸 큰 과정 중 하나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안 부르시죠. 아무나 하나님 일을 안 맡기시죠.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자, 저 사람이 얼마만큼 속이 꽉 차 있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그 속 사람이 어떠하냐 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똑같은 배추로 돼, 똑같은 야채로 돼, 그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길거리에 내박칠 수도 있고 소중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 영이, 그 마음이, 속사람이, 그 정신 상태가 꽉 차 있는 사람. 그의 외모가 어떠하든 그 유무에 관계없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가치관이, 그 속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자, 세례 요한은 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로 하여금 그 길을 닫게 할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세상의 정황은 온통 천지가 다 타락해 있었거든요. 이 타락해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길을 준비시킬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찾고 찾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역시도 굉장히 힘든 조건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고 이미 나이 많아 늙었더라. 비록 직업은 제사장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자식이 없고 이미 늙었어요. 토사구팽 당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 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우리는 자녀를 못 낳는 그런 분들을 보면 측은히 여깁니다. 사실 오랜 과거에는 굉장히 천대를 받았어요. 유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 제사장이라 그보다도 더한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열외된 사람,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였습니다. 잉태치 못하여 자식이 없어요. 이미 늙었어요. 표현하는 그 자체가 유대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 사가랴가 날마다 소원하는 게 아들 하나 달라는 기도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측은하니까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장명을 받은 사람은 요한이 첫 번째예요. 이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 이전에 요한이 태어나서 6개월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태어날 이름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또 지금 기독교 세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존 그러잖아요. 가장 흔하게 붙인 이름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장명해서 주셨으니까, 첫 번째로 장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이름을 서구세계는 가장 좋아합니다. 자, 요한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요한을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잘 키웠을까? 늙을막이 얻은 그런 아들인데,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은 그런 아들인데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잉태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이 표현은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속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대변하는 단적인 용어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속이 꽉 차 있었어요. 떡잎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세례 요한 난. 그리고 후에 뭐라고 그랬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조합해서 준비했다 그랬어요. 엘리야, 오랜 과거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엘리야라고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라고는 목사가 있었어요. 자, 당시는 아합이라고는 왕정 체제였습니다. 그런 독재자가 없었어요. 세상에 그런 독재자가 있을까 싶은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목사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잘못을 다 지적해버려요. 죽을 수도 있지만, 아니 죽어마땅하지만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심령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똑같이 합니다. 엘리야처럼. 어떻게 했어요? 당시 헤롯이라고는 왕이 있었는데, 유대인 왕. 이 헤롯이라는 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2살밖에 이하는 전부 다 죽여버려요. 이게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헤롯이 한 겁니다. 다 죽였어요. 어린애기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 죽였어요. 그만큼 폭군입니다. 그런 폭군을 이 세례요한에 찾아가서 진언을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을 닮았다, 본받았다. 애기 엄마, 저기 애기가 우네요. 애기 엄마 데리고. 예. 죄송합니다. 데리고 나갔을 때 애기 엄마 좀 따라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그가 본받고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그 길을 누구에게 닿게 할까? 내가 싱가포르에 가서 김정은이를 만나야 되겠는데, 호텔에 가서는 누가, 식당에 가서는 누구를 시켜서 내 길을 준비해 놓게 할까? 미국 대통령의 고민, 아무나 보낼 수가 없을 것이죠. 자,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모세입니다. 자, 그 길을 잘 닦았어요. 아기 예수가 성큼성큼 오셨죠. 자, 이런저런 많은 장벽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걸림돌 없이 당신의 일을, 임무를 잘 수행하셨습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세례 요한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가 쉽게 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분들이 길을 닦아놨기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잘 끝낼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지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안내자들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내하는 사람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안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길을 예비해 놓은 사람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별하셨고 선택하셨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가까이 오실 것이고, 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이런 복이 아주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